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바라봤을 때 진짜 기적은 사람 바뀌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 진짜 안 바뀌거든요. 아니 세상에는 돈 있으면 바꿀 수 있고 힘 있으면 바꿀 수 있고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이 우주잖아요. 너무 그 마음과 그 속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역전입니다. 그냥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건강, 어떤 외적인, 외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역전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역전이 돼 본들 내가 안 바뀌면 그 역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었을 때 그 역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바뀌고 돈이 있어야지 그 돈이 선하게 쓰여야지. 사람 안 바뀌고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어디 쓰여지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데밖에 더 쓰여지겠어요. 돈 생기는 게 역전이 아니라 돈 쓰기 전에, 돈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진짜 참된 역전이고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이 제목을 정했는데 이 역전은 외적 역전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역전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는 전서 후서가 있죠.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주제가 조금 달라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 사이에 당파적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파벌이 생겨서 너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이 핵심 주제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바울의 강론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목회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들이 이 목회자였던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에게 불평을 토로하게 해서
바울에 대한 신뢰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를 꺾는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적 이해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변질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 잘못된 오해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해명하고 해소시키는 내용, 이런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교회의 그 배경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바울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은근히 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선정과 선동, 자유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 안에서 은근히 점조직처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선정과 선동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방법인데,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도 그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욕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이 이단들도 이 거짓 교사들도 같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본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특별 사도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늘 따라다녔어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 진짜 맞냐? 예수님과 그 관계가 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이 사도권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또 바울이 가르쳤던 신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기에 대한 신학적 변증과 그리고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가르침, 가짜죠. 이 가짜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과 신학을 다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진폐죠, 진폐. 진폐를 많이 만지다 보면은 가폐를 만졌을 때 이게 바로 가폐라는 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내가 흡수하고 있으면은 내가 신학자가 아니라도 가짜 진리가 들어오면은 이거 이상한데 라고 내가 스스로 오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이상한 게 들어오면 오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뭔지 몰라요. 그냥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 신앙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외적인 안 좋은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이걸 오바이트해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민감함,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학, 바른 신학, 성경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신학에 대해서 다시 전파를 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종말론적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이라는 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이 죽음이 죽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건 진짜 끝을 얘기하는 거고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죽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명사를 쓸 뿐이지, 그 세상에 쓰는 죽음의 명사를 우리도 공용해서 쓰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걸 저희가 가치관을 가지고, 그 종말론적 가치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 보니까 오늘 내용도 나오는데,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받았던 내용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어떤 부분을 걸고 넘어지냐면,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킨다. 바울은 임기응변식으로 사역한다. 바울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시대가 얼마나 그 교통이 힘들었습니까? 육로로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시간인데, 뭐 배도 뭐 동력이 있습니까? 바람 풍력으로 움직이고 사람 노져서 가는 그런 배인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또 일기예보에 그런 과학적 능력이 없으니까 일기예보 때문에 순간순간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했지만 언제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못 갈 수 있어요.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빈번하게. 그 시대적 상황이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약속을 연기하며 수정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저봐라 바울은 늘 거짓말쟁이다. 늘 약속을 안 지킨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바울의 이 사도권과 이 목양권에 대해서 사랑 없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을 마구 해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해명과 함께 다시금 교회를 목회자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바른 신학적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실천적 신앙으로 사랑과 용서와 온유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전해주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지 않습니까? 1장에 보니까 여기서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 한 가지가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너희들 앞에서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이런 면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사도권을 있는 그대로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이게 나는 내한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다. 너희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다. 내가 너희한테 부끄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이 정말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사역했다. 이 얘기를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보고 야 바울 교만하다 자만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최소한 악의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연약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못하는 연약함들,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결코 누군가를 해하고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을 했다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고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사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악의가 아니라 상황과 여러 환경과 또 내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연약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근데 신앙 없고 믿음 없고 사랑 없으면은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저 인간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늘 하는 게 변명이고 핑계고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목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네. 믿을 거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꼬여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사람은요 이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미운 사람 볼 때 한번 딱 걸려봐라. 한번 실수 한번 해봐라. 딱 꼬라보고 있다가 실수하면은 딱 잡고 공격하는 거. 이 정치인들 하는 딱 행태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자기들의 당략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이 그 모습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 파벌이 만들어져 버리면 국회에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파, 개바파, 목사파, 이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실수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절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떳떳하다. 내 양심이 떳떳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룩함과 진실함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양심이 직언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정말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에 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양심이 증언할 만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는 너를 대했다. 정말 미워하는 마음, 추호도 없이 조금 더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없이 내가 대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욕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종말론적 이 가치관인데 결국엔 다 드러날 때가 있으니까, 다 밝혀질 때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을 해명하며 또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랑이라는 거는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랑은 내가 자라해서 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내 의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은혜로 행한 거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행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는 자랑이다. 자랑. 면류가 아니고 자랑이고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보면 떳떳하지 못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을 때, 이럴 때 떳떳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상대방 가운데 자기가 먼저 주눅이 들죠. 왜? 자기 양심이 고소하니까, 자기 양심이 그 죄를 찌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고기를 숙이고 또 뒤로 숨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은혜로 행했다면 약간의 오해가 있고 또 풀어야 될 그 왜곡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당당하세요. 그때 당당하면요,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면은 그때는 여전히 하나님께 자랑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의로 했는데 누군가가 왜곡을 해서 나를 공격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그래서 우통 벗고 욕설을 뱉으며 팔 걷어붙이고 멱살을 잡았다. 그러면 다 도루묵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수십 년을 목회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말년에 엉뚱한 짓 하고 뭐 성도들한테 못된 짓 하고 멱살 잡으면 그 뭡니까? 완전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떳떳하게 살겠다면 그 끝까지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공격을 하든 누가 오해를 하든 어떤 경우에든 바울이요 지금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학적 해명, 신학적 변호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이런 지혜를 보였는데, 저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오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주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목양의 관계, 여러분 일상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은혜로 행했다면 끝까지 그게 그 사역과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거룩하자고요. 정말 거룩하게 행해놓고 뒤에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의 뒷모습을 더럽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신앙이 여기 14절에서 나타나는데, 14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는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다 압니까? 제가 일상에 하루 24시간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는 게 제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걸,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조금 요만큼 몇 시간, 며칠, 몇 달 그것만 알고 있지만, 그래요. 세상의 제한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밖에 몰라요. 그런데 계속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너희도 우리도 서로에게 자랑이 될 날이 분명히 있다. 왜? 너희들 지금 요 부분만 보고 오해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면은 야 정말 나의 자랑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나도 너희에 대해서 한 부분만 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함을 전부 다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던 모든 삶을 보게 됐을 때 정말 내가 잘 가르쳤구나, 내가 잘 모양했구나 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 우리 한 가족 이 부분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단면만 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든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바울이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알 때가 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났을 때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이 모든 것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이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고 우리가 이런 일로 서로 오해하고 왜곡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폭넓게 바라보며 신앙과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품어줘야 될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부끄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고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자기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가 목양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바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진실하게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자랑할 수 있고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고 떳떳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을 품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주어진 마음이에요. 목회할 때 오해도 많이 받을 거고 또 받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받겠지만 그때마다 발끈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으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면 된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면 된다 하는 걸 저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게 되는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어서 얘기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그 실천을 좀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용서한다고 용납한다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받기는 잘하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냐,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지 못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분명히 큰 지도자가 맞습니다. 뭐 신약 성경에 바울의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그 사역의 열매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업적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다고 해도 바울은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고 날마다 나를 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가 교만해지면 자기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좀 실수를 했으면 진짜 사랑하는 목회자고 진짜 사랑하는 선교사라면 좀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좀 용납해 주면 안 돼요? 이해해 주려고 마음을 좀 바꿔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실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서는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수정하게 됐다. 이
재방문 약속을 못 지킨 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악한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경솔하게 행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를 좀 용납해 달라,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목양을 하면서 2023년도에 요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대했던 성도들에게는 우리 목사님 왜 안 하냐, 그 기대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공격하며 그 목회의 말씀에 전달하는 그 모든 권위까지 파괴하려고 든다면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데는 바울은 악의가 아니었지만 이 고린도의 나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말할 때 너무 악의적인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바울은 신중하지 못하다, 임기응변식으로 사역한다,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저런 내용으로 매도하고 비난을 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해명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보세요. 보니까 자기가 한 번 해보고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보고 또 해보고 2번을 해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뭐예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누구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내 유익을 얻기 위하여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했던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내가 2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이게 열심히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힘들게 계속 가려고 여러 번 반복하며 시도를 했던 이유는 절대적으로 선한 의도였습니다. 이 성도들을 골탕 먹이고 성도들을 기대했다가 실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되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 입장에서만, 바울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 선한 의도를 왜곡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면, 진짜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면 옆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은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 곁에 앉아있지 말라고,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라고, 거기서 맞제 하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거기를 박차고 나오라고. 아니,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주자, 안 됐다, 안타깝다, 기도해주자, 이게 결론이어야 되는데 상종하지 마라, 얼굴도 보지 마라, 신경도 쓰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은 이거는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진짜 참 복음의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변질 왜곡시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바른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너희가 진짜 사랑 안에 있으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과 오해로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실망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속히 정리하시고 정리정돈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자, 진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저라고 저한테 조금 못되게 구는 성도였으면 속에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날 때 있죠. 화날 때 있지만 그거를 일주일 내도록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예요?
제가 제일 큰 손해고 그 다음 성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미움과 악독과 질투와 시기와 이 분노의 하신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무슨 은혜의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루 이틀 사이에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근데 또 털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영신교에서 얼마나 잘 털어내는지 하루 이틀 부르륵 했다가 어떻게든 또 주일 전에는 또 풀어놓으셔 하나님께서. 또 풀어놓으셨다가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부르륵 할 때가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단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래 이 마음에 삭히지 마세요. 삭으면 골무면 병들고 골무면 나한테 해롭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강줄기, 생수의 강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나부터 그런 실천을 한다면 우리 사랑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행복한 공동체, 웃음이 떠나지 않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공동체, 모든 것이 능력이 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는데 이런 역사, 역전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랑방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안 된다, 어렵다, 싫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보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의 긍정, 이 신앙의 긍정이 있어야지만 예 하고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품어줘라 얘기해도 앞에서는 방긋 있지만 가슴은 노맨하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고 실천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이 겉과 함께, 겉으로도 웃지만 입과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멘,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실제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가 되면 역사는요, 가정과 우리 사랑방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언약 아래서, 말씀 아래서 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긍정이에요. 화해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까?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으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안에서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충동질을 받아서 너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까지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마든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계획과 같지 않다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게 사람이면은 더더욱 실망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죠. 믿었던 사람이면 더더욱 또 마음이 상하죠. 또 목회자가 그러면 더더욱 파장은 크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본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라. 저 믿지 마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의도가 악한 의도가 아니었고 또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나부터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하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의 사랑으로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만 철저하게 믿었으면, 저 사람만 철저하게 신뢰했으면 그 사람에게 당한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절대 용납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쌤쌤이가 되는 거예요. 쌤쌤이. 나도 죄인, 쟤도 죄인, 똑같은 죄인. 근데 둘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되고, 그래 나도 지은 죄가 얼만데 저 사람도 저 죄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저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해야지. 이게 진짜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 신앙의 긍정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로마 군인들, 자신에게 침뱉는 로마 군인들, 자신의 허리에 창을 찌르는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옆에 달린 한 강도에게 오늘 밤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만 한다면 용서를 선언해 줄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해 달라고 강구해 줄 수 있는 이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곁에 용서를 구한 죄인이 있다면 우리는 같이 한 형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총을 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본이었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긍정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의 모자란 부분을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니까 같이 동력해 주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제가 간파해서 또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 하나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렇게 서로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합력해서 영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내 눈에 지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방과 우리 전도회와 우리 부서와 우리 모든 기관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고 신앙의 긍정으로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역사와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며 구별된 신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구별된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앙과 믿음 안에 있을 때 구별된 신자가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오해와 겉모술수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로서는 부족하고 나로서는 연약하지만,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공격도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으면 또 힘을 얻어서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모이기 힘쓰시고요. 모였을 때 내 뜻대로 모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이시고, 모였을 때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잡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잡음도 예수 안에서 화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잡음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 화음은 예수께서 지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역전을 만들어가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이겨내시고 또 삶의 간증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